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9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요일은 우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전쟁터이죠.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내 스스로가 또 우리 이 사탄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를 빼앗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성령님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때로는 내 자신이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무던히도 노력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이 되고 승리한 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고 우리의 말로 나오게 됩니다. 누가 나의 마음의 주인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내가 누군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우상들은 항상 내 마음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을 영어로 단어로 하면 하트라고 합니다. 심장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근데 이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냥 신체 기관이지 그 자체가 뭐 생각을 한다거나 스스로 느낀다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문화 속에서 이 마음이란 단어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인격의 중심을 뜻하는 것이죠. 영적인 중심,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어의 마음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모든 것들, 혈액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 동기, 또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바로 심장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12장 30절을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게 참 이해가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벌써 이 내 마음을 다하고 여기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안에 인격도 있고 동기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안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런 삶의 일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전체를 움직이는 것을 마음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적 의미 속에는 견과류, 땅콩, 호두 그런 것이죠. 그것의 알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견과류는 껍질을 먹지 않습니다. 알맹이를 먹습니다. 단단한 껍질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의 것, 우리가 먹게 되는 바로 그것처럼 그 안에 있는 것을 진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9절에 보면은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거짓 영들이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놔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것, 바로 이 마음을 공격하게 됩니다. 마음을 미혹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유혹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은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구석구석까지,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차지하려고 격렬히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전쟁터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언가를 찾아내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우상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무엇에 크게 실망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크게 실망하는가. 이 실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뭔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안 될 때 사람은 실망하게 되죠. 근데 그 실망감이 정도를 지나치게 크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린 보통 낙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엄청나게 낙심될 때가 있는 거죠. 평소에는 그냥 조금 낙심되다가 그래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넘어가는데, 어떨 때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낙심이, 그 절망이, 그 실망이 몰려올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크게 실망한다는 것은 그만큼 원했다는 것이고, 그 원한 것이 과연 하나님보다 더 원했던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낙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실망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어느덧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무엇인가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면은 그것은 혹시 내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무엇에 크게 실망했는가, 이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무엇에 대해 불평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에 대해서 불평하는가. 이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이 두 번째는 외적인 부분이죠. 드러나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늘 불평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나타냅니다. 이 여러 면에서 이 불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불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은 싹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내가 필요한 것, 그거를 안 주셨다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우리의 외적인 부분, 바로 내가 무엇에 불평하는지, 내가 그 불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면 내가 원했던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이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어디에 물질을 쓰는가 하는 것은 어떤 우상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을 어디에 많이 쓰십니까? 어떤 종류의, 어떤 물건으로, 또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쓰십니까? 여러분, 물질이, 또 그 물질로 사는 것들이, 또 물질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물질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들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냥 사람이 좋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물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네 번째로 무엇을 걱정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걱정하는가? 무엇이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는지, 무엇이 여러분들을 한숨 짓게 하는지, 무엇인가가 지나치게 염려되어서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는지, 때로는 그 염려가, 내가 걱정하는 그것이, 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묶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난처가 어디인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는 것이 가장 내가 믿을 만한 것이 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이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마음이 아플 때 어디를 찾아갈까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하나님의 품이 가장 도망치기 좋은 곳이란 뜻입니다. 무엇인가 피해야 된다면, 무엇인가 내가 도망쳐야 된다면은 그곳은 하나님 품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도망 다녔습니다. 늘 피해 다녔습니다. 이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늘 도망 다니고 숨고 피했는데, 이 다윗이 항상 피한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찾아보면은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날개 밑이었고,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었고, 또 이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골짜기, 그런 곳에 늘 숨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어디로 피하든지 어디로 도망을 하든지 어디에 숨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품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숨습니까? 어디로 도망가십니까? 또 어디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푸는 거 뭐 운동도 좋고 다른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정말로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삶에 영향이 끼쳐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곳은 하나님 앞인 것을, 하나님 품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엉뚱한 대로 피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리를 쉬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인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그 피할 곳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의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날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피하는 곳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숨고 의지하는 것은 있지 않은지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늘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내가 무엇에 화를 내는가, 이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방아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방아쇠가 뭘까요? 그 총에 누르면 총알이 나가는 부분, 그걸 방아쇠라고 합니다. 스위치라고 하죠.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누르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말에, 어떤 행동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화가 벌컥 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방아쇠라고 부릅니다. 그것만 건드리면은 뭔가 사건이 터지는 것이죠. 그것이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승부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체면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건드렸을 때, 정말 그것을 건드렸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제껴놓고 그것에 분노한다면, 그 분노가 내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에게도 무엇인가 그 방아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그것을 과연 내려놓게 만들까요? 이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배로부터 몸된 교회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의지하고 근거를 둔 것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방아쇠가 터지게 될 때에, 눌러지게 될 때에, 그것이 건드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마저도 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모든 기반들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동댕이 칠 만큼 어떤 중요한 것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자존심인가? 그것이 어떤 체면인가? 아니면 그것이 어떤 나의 열등감인가? 우리는 이것을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조차도 우상으로 여기고 버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7번째입니다.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꿈꾸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해보십니까? 이 사람의 상상력은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귀한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가 이 상상력이죠. 우리의 상상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은혜로운 것들도 이루어지고 참 남들 보이기 부끄러운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서 이제 부천까지 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 가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입니다. 전철을 타고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 전철 타고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시간을 보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듣는다던가 이어폰 꽂고 찬양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은 눈 감고 잔다던가 아니면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상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제 단점이자 그것이 바로 이 노래를 잘 못한다는 것, 음정이 가끔가다 흔들린다는 것,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제 상상 속에서는 저는 굉장한 가수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참 노래 잘하는 그런 인도자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상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하는 그런 집회의 모습,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인도하고 그 찬양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또 그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고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됐는데 어느덧 이제 인도하는 제가 아니라 그 찬양 자체에 몰입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의 은혜를 받고 그 곡조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는 참 그런 찬양 집회의 그런 상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참 금방 가는 것이죠. 그런 상상을 하고 또 그렇게 찬양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까지 이렇게 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이 상상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잠깐 동안이라도 참 많은 상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한번 뜨고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사람은 이 뇌 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한다고 하죠. 분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소에 여유가 있을 때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상상을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죠. 상상을 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싶은 겁니다. 이 상상으로만 하던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상력이 어디로, 우리의 상상력이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가는가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상상을 하는가? 왜 그런 상상을 즐기는가? 그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의 성공과 자랑을 하기 위해서인가? 라는 겁니다. 아니면 나의 그런 본능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눈을 감고 여유가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해보십니까?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어디론가 멀리 여행 가고 싶은
이런 환경을 떠나서 좀 여행도 가고 싶고 뭐 좋은 곳 아름다운 곳 가서 쉬고 싶고 그런 상상하십니까? 어쩌면 요즘에는 그런 상상들을 또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하는 상상은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만을 기쁘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죄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상상 또한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7가지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면서 참 내가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입니다. 물질을 써도 그렇고 어떤 상상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어떤 일에 화를 내는 것도 그렇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약점, 정말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될 나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내 마음을 내가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안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나의 삶을 다 드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나조차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약점인 순간에 이르게 되면은 결국 그때에는 과연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조차도 그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상은 너무나도 가볍게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파고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것이 바로 거기서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위하는 그런 마음, 그런 뜻, 그런 힘, 우리에게 이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으로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시 내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은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